그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이 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밥을 씻어서 밥솥에 올려놓으면 뜸들고 익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그 가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형제들이 서로 미워해요. 엄마가 다른 4명의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 여러분, 요셉을 팔아 넘길 만큼 그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유다는 일찍이 가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신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그릇이 정리된 다음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던 아이였습니다. 색동옷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형들의 죄를 지적할 줄은 알았지 형들을 깊이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불편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 가운데 복을 주시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요셉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장로님으로 태어났고 목사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11조가 아까웠던 적도 있고요. 주일날 예배하는 게 힘들었던 적도 있고요. 왜? 근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야곱의 그의 아버지의 가정은 엉키고 설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형제들 간에 안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형제가 안 봐요. 어떤 일들 때문에 불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여러분, 마음에 병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직면하는 게 중요하대요. 불편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기만 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불편한 것들은 형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이 돼보세요. 그냥 팔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 XX 같은 놈, 아버지만 믿고 잘난 척은 다 하고 사랑은 독차지하고 아주 나쁜 놈. 사람들이 어려울 때 당했던 그 고통은 평생 기억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출산할 때 남자들이 배고프다고 얘기했던 거를 아직도 남자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진짜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밥 먹고 와도 되냐고.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한대요. 손자를 봤는데도 무슨 얘기만 하면은 아직도 밥 타령이냐고 하면서 막.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그 이야기도 평생 마음에 새기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풀어낸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세요. 어쩔 수 없는 가뭄의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한 부분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원수를 외나무다리에게 만나게 하실까? 그 문제를 직면하고 뚫고 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언제까지 피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회피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상처는 도려내야 되고 짜내야 되고요. 그 문제를 넘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편하게 하는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모으세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곳은 웬만하면 가고 싶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애굽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아픈 곳이에요. 동생이 미워서 팔았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철들지 않아서 미숙해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고 불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불편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것이 있다면 도려내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게 있다면 정리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질 않아요.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힘이 없을 때, 맞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힘이 있어요. 애굽의 2인자예요. 미국의 부통령쯤 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무시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질질 끌면서 베냐민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올 리가 없어요. 형제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요.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형들이 진정한 변화와 화해로 이끌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이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앞에 불편한 일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해결받으시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 용서했어요. 용서. 우리는 복수하는 게 너무 통쾌해요. 액션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이해가 안 가요. 용서하면 저놈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여 년 형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냐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쫓아갔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탈출해서 그들을 작살내리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걸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리고 종살이하게도 돼요.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바꿔주세요? 우리 이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는 없어지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잊어먹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부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 묶였던 부분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꼬여있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것.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도 뭔가 지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요셉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을 발견하고 그곳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만일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막 감옥 창살을 두들겨 부시려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을 거예요. 여러분,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풀기 원하신다면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넘으면 또 주님은 다른 차원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갈등되었던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돼요. 요셉은 형들과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화해하는 것 넘어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애굽으로 내려와 살고 이곳 가운데 살면 구원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요셉이 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릇이 준비되면 그곳 가운데 채워주세요. 진짜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의지했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는 다 달라요. 빨리 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복이 어떻게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요셉이 2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깨닫고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불편한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